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25, 26,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지난 주 중에 우리 지체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젊은 부부가 계십니다. 제가 듣자 하니 그 손자가 처음에는 엄마를 닮은 것 같다가 한 이틀 지나갖고는 또 아빠를 닮는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애가 외탁을 했다가 친탁을 했다가 효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두 딸은 또 엄마보다는 저를 많이 닮았다고들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는 외탁을 했고 저희 딸들의 경우는 친탁을 한 경우입니다. 제가 요새 머리가 좀 많이 이렇게 부실해진 이유는 외탁을 해서 그렇습니다. 뭐 불평이 아니고요, 그냥. 네, 그렇다는 거죠. 외탁이냐, 친탁이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29장에 사기꾼 야곱이 그의 맞수 또 다른 사기꾼을 만납니다. 근데 그 맞수는 다름이 아닌 자기 어머니의 오라비 라반, 더 강력한 사기꾼입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이 외탁을 했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사기꾼 이야기 오늘 첫 번째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앞에 봤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의 앞날을 약속 보장해 주시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곱은 라반의 집을 향해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믿음 가운데 예배 드린 후 야곱의 발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2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게 됩니다. 여기 라헬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이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우물. 우리가 이 앞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자기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돼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대를 이어서 신부감을 우물에서 만나고 있는 한편 낭만적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가 담겨져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주권적인 간섭, 내가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암시라고 보여집니다.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는 표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라반을 잘 아는 목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모세가 이 장면을 기록한 이유는 다시 한번 이 목자들과 야곱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예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 야곱의 모습은 상당히 부지런한 모습으로 그 무거운 돌을 제끼며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즉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야곱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모세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꽤나 힘을 쓰는 야곱의 모습, 과거와는 달리 변화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모세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새롭게 멋지게 이스라엘로 빚어가시겠다고 하는 의도를 또 보여주는 예고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라반을 만나 라반의 집에 머무는 야곱의 모습, 14절에 보시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은 외삼촌과 그 가족에 의해서 환영을 받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동생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 하란 땅을 떠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어. 그동안에 뭐 이메일도 없었고 전화 한 통화 없었는데 이제 자기 여동생의 아들 야곱이 등장하자 라반은 많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지간이죠. 아주 가까운 친척인데 그 혈육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거주하더니 그런데 이제 라반이 야곱과 계약을 맺습니다. 15절 이하에 보시면 라반이 말하길 야곱아 내가 내 친척이지만 네가 내 친척이지만 공짜로 무료 봉사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우리 계약을 맺자 하면서 네가 나를 위해 수고하고 내가 너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고 일종의 고용 계약이기도 합니다.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얘기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헬은 예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에 보시면 예쁜 여자가 많이 등장해요. 사라도 엄청 예뻤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리브가도 예뻤습니다. 이 라헬도 예뻤고. 제가 참을 내다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의 아내들은 다 예쁩니다. 그분 눈에는. 아멘 안 하시네요. 여기서. 오케이.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갑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기를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고 7년 고용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 라반이 약속을 하면서 계약이 성사가 되고 7년이란 세월이 엄청 빨리 흘러갑니다. 적어도 야곱에게는 라헬의 사랑에 빠진 야곱에는 7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20절 이하에 보시면 라반에게 그러나 속임을 당하는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열심히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드디어 결혼 잔치가 성대하게 치루어집니다. 밤이 되었고 이제 사기꾼 라반은 야곱의 첫날 밤 신방에 라헬 대신 큰딸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는요. 야곱은 아침이 되어 해가 밝고 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통 사기극이 아니죠. 자기 큰딸을 작은딸 대신 그것도 그 신방에. 그러자 사기를 당한 야곱이 사기꾼 라반에게 따집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여기에 두 사기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기꾼 출신 야곱이 더 큰 사기꾼 외삼촌 라반에게 당하는 장면입니다. 한 수 위 사기꾼 라반. 여기에 의도적으로 모세는 문학적인 방편을 사용하면서 세 개의 역전, 리버설, 뒤집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시죠? 야곱이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28절,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이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되갚음의 모티프입니다. 역전 넘버 2. 여기 여기 원어는 언니가 아니고 첫 번째 난자, 즉 장자, 여긴 장녀가 되겠지만 첫 번째 난자입니다. 첫 번째 난자와 아우,
에서와 야곱의 역전입니다. 라반이 26절에 라반이 이르기를 언니보다 첫 번째 난 자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이 모티프가 살아있어요. 과거에 야곱의 장자권을 뺏었던 그 모습을 또 한 번 찌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3절에 보시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14년 또 앞으로 6년 더 20년 동안 야곱은 라반을 섬기게 되는데 7년 사기당했고 그래 또 7년 더블로 7년이라면서 자기가 원한 라헬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7년 동안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고 되어 있는 표현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야곱이 뺏어왔던 훔쳐왔던 장자권 속에 포함된 복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보시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만민이 장자 복을 받은 너 야곱을 섬기고 에서도 너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야곱이 더 큰 사기꾼 라반을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모세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두 개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아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과정 중에 있었지만 야곱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가시기 위해 호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라반은 그런 면에서 야곱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라반에게 사기당하는 것은 야곱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야곱이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들이 완벽하면 모르겠으나 아들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는 그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 훈육, 연단시켜 제대로 된 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 8절에 말씀하기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야곱이 또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도 말씀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뿌렸던 거짓 속임수의 씨앗들을 이제 야곱은 호된 육체의 노동을 통해 되갚고 있습니다. 호세아 8장 7절 말씀하기를 그들이 바람을 심었으나 광풍을 건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뿌린 죄악의 씨앗이 크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말씀이죠. 야곱은 죽 한 그릇 사기쳤으나 야곱은 그의 인생에 막대한 피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시계 바늘이 두 개가 있죠. 긴 바늘이 있고 작은 바늘이 있습니다. 긴 바늘 초침이고 작은 바늘 분침입니다. 이 긴 바늘 초침이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면 작은 바늘 분침이 한 칸 옮겨가죠. 그렇죠. 긴 바늘 분침이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작은 바늘 시침이
한 칸 옮겨갑니다. 긴 바늘과 짧은 바늘. 긴 바늘이 한 바퀴 돌고 나면 짧은 바늘이 한 칸.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도 긴 바늘이 있고 짧은 바늘이 있다. 하나님의 긴 바늘은 은혜와 자비의 바늘이요. 하나님의 짧은 바늘은 징계와 연단의 바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60번 돌고 나면 하나님의 징계의 바늘이 한 칸 움직인다. 하나님의 자비의 긴 바늘이 60번 돌고 나면 하나님의 연단의 짧은 바늘이 한 칸 움직인다. 60대 1, 60대 1. 그게 꼭 정확한 비율은 아니겠으나 이 포인트는,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수하게 늘상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반을 보내신 것 같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연단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징계라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채찍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아들의 피를 뿌려가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당신의 아들의 피를 뿌려가며 구원하신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를 주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기꾼, 과거의 사기꾼, 에서의 등을 쳐먹던 사기꾼 야곱의 모습으로 그 수준에 남아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기에 징계, 훈육, 연단의 라반을 우리 속에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모되고 야곱의 모습이 깎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더 드러나는 그 과정의 훈련을 주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전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즐겁게 예배드리며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우리에게 징계의 연단의 라반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 라반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교활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보다 더 교활한 사람, 라반보다 더 교활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들,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들,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남 괴롭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남 흉보는 게 취미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짜증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 흉측한 모습, 한심한 모습이 그러나 혹시 내 속에도 있지 아니한가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라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징계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때로는 내가 괜히 라반 돼갖고 다른 야곱을 도울 필요까지는 절대 없습니다. 내가 굳이 라반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라반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 흉측한 모습을 본다면 그 모습이 혹 내 속에는 있지 아니한가. 여기 지금 라반과 야곱의 두 사기꾼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놈이라고 하면 되나 안 되나. 그 사람이에요. 그 사기꾼이 그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사기꾼 사이에도 실력 차이가 있어요. 여기 라반이
고단수로 조카 사기꾼 야곱을 괴롭혔던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빚어가시며 과연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사용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다시요. 그러나 내가 굳이 라반 될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뭘 다 이루신다고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내가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호하며 공급하며 내가 너를 빚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을 오늘 우리 삶 속에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십니다. 신명의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사기꾼 야곱에게는 사기꾼 라반에게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소멸의 불이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힘입고 이제 과거의 사기꾼이었던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사기꾼의 기질을 모습을 제거하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소멸의 불이십니다. 우리를 순결케 하시는 소멸하는 불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기 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catfish effect. 낚시할 때 매기 잡으셨어요? 그 매기 catfish effect. 과거에 노르웨이의 어부들이 바다 멀리 나가서 고기를 잡아갖고 오랜 시간 걸려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청어를 잡아갖고 오는데 이 조그마한 좁은 물탱크 속에 이 잡은 청어를 집어넣으면 이 청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갖고 움직이지 않거나 또는 이 기력이 쇠해서 시름시름 죽기도 하고 그래서 항구에 도달하면 많은 청어가 죽고 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궁리하고 한 결과 어떤 사람이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그 청어들이 들어있는 같은 물탱크 속에 이 청어의 천적인 매기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 매기는 청어를 쫓아다니고 청어들은 그 매기를 피해 다니고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도망치고 하다가 항구에 도달하게 되면 그 청어들이 다 싱싱한 채로 팔팔한 채로 살아있는 상태. 그래서 그 매기 효과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합니다. 청어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지만 저 매기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청어가 싱싱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 그들에게 오히려 복이 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 청어입니다. 정어리. 제가 어릴 때 별명이 정어리였어요. 붙일 게 없으니까 이놈들이 그냥 정시 정어리. 붙일 게 없었어요. 제가 별명. 이런 교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 위해 매기를 보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어입니다. 우리는 이 물탱크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물탱크 같은 이 세상의 세력이 강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저 매기가 나를 더 싱싱하게 팔팔하게 해줄 것이라고. 라반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 심지어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가족들 가운데도 매기들이 있어요. 라반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더 싱싱해지고 더 생명력 넘치는 팔팔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매기를 보내십니다. 그 친구가 매기지. 그러지 마시고 살펴야 됩니다. 나는 매기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면에서 분명코 라반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야곱을 더 멋지게 빚어 가셨습니다. 우리 삶 주변에 무엇이 또는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매기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매기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매기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 매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채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매기가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주 앞에 무릎 꿇고 아뢰셔야죠. 주님, 저는 이런 도구는 되기 원치 않습니다. 긍정적인 본이 되는 도구로 살기 원합니다. 자세를 바꾸고 태도를 바꿈으로써 우리는 라반이 아닌 주께서 귀하게 쓰는 긍정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당신의 앞으로 뿌리실 피를 가지고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이미 덮어주고 지금까지 계속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 보배로운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실 겁니다. 그 과정에 때로 하나님의 징계, 연단,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사기꾼 야곱의 모습으로 이 인생 끝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시는 것이 제가 미워서이겠습니까? 아니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저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간절히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눈에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강력하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못자국난 예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못자국난 그 손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야곱의 흔적을,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필요하다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아래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옵니다. 라반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라도 우리는 자신을 살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못자국난 예수님의 손길을 명쾌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왼수들, 그러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한 주권 가운데 당신의 뜻대로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그 라반도 그 매기도 괜찮습니다.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는 시각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괜히 내가 라반 돼서 엉뚱한 짓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받은 영혼들, 다시 한번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액형은 J, 영어로는 J형입니다. 한글로는 굳이 말하면 O형인 것 같아요. 우리 속에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을 직시하며 감사드리며 힘 얻으며 라반의 이슈, 매기의 이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외탁해서, 야곱같이 외탁해서 라반의 사기꾼 특성을 반복하지 마십시다. 이제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 타고난 것은 어쩔 수가 없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야곱을 제거해 나갈 수 있고 이스라엘로 빚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야곱의 삶 속에 깊숙이 찾아오시는 주님 모습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사기꾼을 사기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야곱에게는 아주 괴로운 사건이었겠으나 그 뒤에 주님의 깊은 뜻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음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저희 삶에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소위 역경이라고 하는, 아니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림이 없이 이 모든 일 뒤에 계시는, 이 모든 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모습을 포착하며 넉넉히 감사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라반의 모습 저희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잘 기억하며 우리의 삶 현장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또 내 모습 잘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저희의 모든 야곱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능력으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사랑하시되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사랑의 징계 채찍도 보내시는 완벽한 지혜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의지를 북돋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야곱의 모습이었으나 이제 주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다짐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